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미가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5장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장으로서 말일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주체이신 한 위대한 왕이 등장하여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과 메시아 왕국의 구성원인 선민이 만민 중에 뛰어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며 더불어 여호와께서 선민을 정화하시며 심판 사역을 수행하실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말일의 날 한 위대한 왕은 유다 족속 중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데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일의 한 위대한 왕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것은 그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로 나실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700여 년 후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을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물음에 이 구절에 근거하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본문의 말일의 날 한 왕은 곧 인류의 구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문의 남은 자들의 해방과 대회심, 새 왕의 번영과 평강의 나라 수립, 선민의 승리의 예언 등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표하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구속과 대회심,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회 설립과 번영 및 승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문에서 선민의 대적으로 언급되는 앗수르 역시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7절에서 9절에서는 말일에 야곱의 남은 자들 곧 영적 이스라엘이 마치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담비와도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송케 할 것과 사자와 같이 지극히 강성해져서 모든 제적들을 무찌르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0절에서 15절은 말일에 있을 여호와의 선민 정화와 심판 사역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일에 선민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 특히 선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뢰하던 모든 것을 제거하여 선민을 정결하게 하고 또 순종치 아니하는 나라의 진노와 분노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시된 선민 정화 예언은 미가 당시 선민들의 영적 상태를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가 시대의 선민들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까지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과 견고한 성들과 우상과 미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던 당시 선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했으나 히스기야의 회개와 종교개혁 단행으로 인하여 히스기야 이후로도 약 100년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6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자를 베풀며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을 향해 산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보라는 것과 온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며 선민의 타락이 아무 근거도 없는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대답하면서 여호와의 소원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권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변론을 들은 백성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궁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고 좋은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들이 얼마나 이방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과 악행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 집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와 여호와의 심판 확정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선민사회의 타락상과 악행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적하는 선민사회의 악행은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 부자들의 강포, 거짓으로 이웃을 해하는 일 등입니다. 이어 13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사회의 악행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며 그들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6절은 선민의 타락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 집행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지자의 고뇌 토로와 심판과 구원의 날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심판을 초래한 선민의 타락에 대한 선지자의 고뇌 토로와 심판의 날의 도래와 그 핵심 양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선지자가 지적하는 타락상을 보면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해하기 위해 악을 부지런히 해가며 지도자들은 타락하여 뇌물을 받기에만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가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미가는 선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날에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심판 경고 역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7절은 선지자의 여호와 절대 신앙 의지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모든 선민이 다 타락할지라도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갑자기 이러한 선언을 한 것은 아마도 타락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을 대비시켜서 선민으로 하여금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자극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선지자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날의 도래와 그 핵심 양상에 대한 전망입니다. 예수 선지자는 먼저 선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한 심판 후에는 광명에 이르며 과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하던 자들이 선민이 회복됨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민의 구원의 날에는 그 지경이 넓혀지고 세계 각지로부터 만민이 선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세상 만민이 영적 예루살렘 곧 신약교회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은 미가서의 종결부로서 선지자의 중보 기도와 선민 구원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선취적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은 선민에 대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선민을 다시 모아 번영케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민의 회복은 단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과거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고 선민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 15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여호와의 선민 구원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을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선민의 구원에 대하여 열방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민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절에서 20절은 선민을 향하신 용서와 인애에 대한 선지자의 선취적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선취적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성취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 선취적 찬양을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 안에서 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또한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창현재단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로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리 연약한 자들, 뼈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이 외세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나라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